자, 말세에 우리의 죄악으로 받을 심판일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오면서 한다. 마지막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돌아온다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울어야 되는 거죠. 울 때 울어야 된다. 또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을 보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실 때 움직이시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이라고 그랬죠. 자랑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심지어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브랜드와 자기 자랑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한 가지가 약간 더 추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을 버리라. 우상으로 삶이 망한다. 우상은 나무다. 헛것이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우상 버리라는, 우상 버리고 참된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그런데 우상 그럼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 하나는 죽은 거고 하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의 그 신념이 발동하게 하고, 때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동하게 되죠. 신념과 믿음이 비슷한 것 같아도 틀립니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다르죠.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확신. 항상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복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원칙주의 이렇게 가는 거 계속 반복해서 이미지를 세워줘야죠. 그래서 그 군대의 깃발, 그리고 뭐 어떤 조직 사회에 그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다 그게 다 신념을 주기 위한 거죠. 신념. 할 수 있다. 해보자. 9절 10절 보면 다스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으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다.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건다. 누가?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반대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니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우상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금, 은, 청동 이렇게 만들고 색을 입히거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이 없다. 그게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선악과에서부터 나왔죠. 이 실과를 따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오히려 그분이 사람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확신하려고 그래. 잘 믿다가 확신하려고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네 엄마 아니야.
아줌마야 사실은. 너 어렸을 때 내가 봤는데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아줌마로 보여. 그래서 날 때렸구나. 그럼 엄마 나 엄마 맞아? 막 이렇게 오해하고 막 진짜 아줌마 같아. 막 엉엉 울고 막 어떤 애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아이들이 또 사춘기가 되면 왜 또 나를 낳았나요? 막 이러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러고 애들이 갑자기 교회도 그래요. 막 처음 전도받고 교회 올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집사님만 이름만 들어도 막 천사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장로님은 도인 같아요, 막 그렇게 막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뭐 헷갈려. 우리의 뭐 불안전함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뭐 잘 믿다가 성경 뭐 퀴즈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가 헷갈리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형통은요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나설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믿는 거.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시는 거 지금 느껴져요? 자, 눈 감아보면 나 살아있다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는 거 지금 자, 눈 감으면 있구나 느껴져요? 확신이 막 듭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면 느껴지고 확신이 드냐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그걸 여러분 생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그거 막 믿습니다. 제가 그날 태어난 줄 막 확신합니까? 그거 언제 따지고 살아요? 점심 때 짬뽕 먹는데 짬뽕이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확신해야지만 그 집 가고 그러나요? 맛집인 줄 알고 갔다가 아닌 데가 얼마나 많아요. 기다리기만 하고 맛 되게 없고 막. 어제도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작전적 입구 옷가게 거기 조그만 데 있잖아요. 옷가게 모퉁이 거기 바로 해장국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막 나갔는데 두 분이 나오시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저번에도 안 온다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 또 그랬다고 하면서 그냥 그 해장국이니까 그냥 물에다가 흘렁흘렁 타갖고 내놨다고 그러면서 또 뭐 나오자마자 막 씩씩대고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 그래요. 그 집 또 갔다가 나중에 안 그러겠지 갔다가 또 그러고 또 한 번 더 가실 거야 또 아무래도 그럴 때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언제 확신을 갖고 살아. 인생이에요. 확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봐야 안 되는 걸 알죠. 작심삼일은 대단한 거죠. 하루도 안 돼서 깨진다고요. 인생을 어떻게 확신해요? 그걸 확신합니다 할 때 뭐가 증표가 필요하니까 새기는 거고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사귈 때도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서 좋은 만남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가는 만남이 귀하지, 만나자마자 오늘부터 1일 해가지고 구속력을 가지고 무슨 커플링을 해서 안 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나오면 뭐 벌써부터 왜 안 했냐고 뭐 따지고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막 구속하려는 게 벌써. 불안하니까 뭔가 할 때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불안해요. 뭔가 불안하다는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는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고 설레어져 가는 거고 채워져 가는 거고. 우상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상 5절 한번 보죠. 5절.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위대하고 큰 복을 주는 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도 못해. 그냥 몽둥이 뭐 둥근 기둥 같아 갖고. 아니 3살짜리 애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돼. 그게 무슨 우리의 복을 줄 신이에요. 대답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나에게 복 준다고 어떻게 그런 확신이 오는지 몰라. 아니 인간 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기보다 똑똑하고 나았고 뭔가 이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나를 채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나보다 훨씬 말도 못하고 오늘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냐고요.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어떻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말도 못하고 뛰지도 걷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고 그냥 지가 믿는 거에 믿고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메고 다니고 뭐 그런 거예요. 메고 다니고.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혹시 여행지 가다가 우상이 있으면 아우 저 걷지도 못한 거 걷지도 못해 메고 다닐 거, 저 메고 다닐 거 그래야 돼. 어제 낮에도 우리 낙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저기 그 계양역 밑에 거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낙현 집사님, 목사님 저거 똥이죠? 그 봤더니 그 탑 밑에 탑 돌탑을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쌓는 돌탑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탑을 이렇게. 그래서 만인상 생각났는지 그 속에 똥이 있는지 똥탑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거기 어떻게 거기다 해놨지? 나도 처음 봤네요. 그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어제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우상은 허망한 거예요. 딱 보면은 아이고 저 똥탑이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저건 몽둥이네, 마음 막대기네, 허망한 것이네, 실상은 똥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거기 앞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대답도 없고. 근데 그거 의지하면요, 의지할수록 우상은 의지할수록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고 목만 축나요.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5시잖아요. 우상에게 나오려면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시쯤 있나야지 뭐. 몸만 축난다고요. 자기 자신의 확신일 뿐이지 그게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근거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말 자체가 헤벨인데 단어 자체가 좀 허벌레 하잖아요. 허벌 비슷해 보입니다. 헤벨, 이게 공허하다, 텅 비었다, 덫이 없다, 그게 우상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 헤벨. 우상은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뜬구름 같은 거, 망상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근거 없는 허망한 것에 자기 확신을 자꾸 두려고 할까요? 누가 약속하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게 없는데 허망한 거예요. 계속 허망한 것에 자꾸 확신을 두려고 할까? 우상의 원리의 시작이요,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성이라고 그랬죠. 종교성은요 기초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욕심. 두 기둥, 종교의 두 기둥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종교심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헛되게 확신을 갖고 드러내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드러내요. 반대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일수록 욕심이 많아요. 한번 쥐면 절대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막 그걸 절대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게 욕심으로 발동이 돼요. 그래서 우상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이라고 새겨놓고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제일 첫 번째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에 해당하는 우상들을 보면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하나씩 다 있어요. 뭐 바닷가 가면 뭐 풍랑의 신, 뭐 그런 거잖아요. 풍랑의 신. 그게 막 아니 어부들이 풍랑의 신을 좋아하나요? 재앙이 오는데. 근데 왜 신을 섬겨야 돼? 달래야 돼요. 달래.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관한 죽음을 상징하는 신들을 다 섬겨요. 해와 달, 별. 뭐 강에 가면 또 무슨 신, 또 산에 가면 무슨 신. 이게 전부가 다 우리에게 해를 주고 죽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다고요. 두려움에 해당하는 우상들이에요. 다. 두려움이 신이에요. 그게 반대로 달랜 것만이 아니라 이왕 달랬으니 반대로 의미를 부여하겠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의 신. 바알, 다산의 신, 풍요로운 신, 뭐 전쟁의 신, 지혜의 신, 요즘에 또 돈의 신, 뭐 장사의 신, 공부의 신, 뭐 다 그런 거 붙이잖아요. 공부의 신, 공부 잘하는데 공부의 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신이야, 신. 요즘 이제 일본 영향을 받는 건데 다 신이니까 신.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다. 욕심. 그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결국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도 계획도 섭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반영된 거, 내가 두려움에서 선택해서 달래야 되고 또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내 생각이 반영된 내 욕심으로 표현된 것, 그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는데 두려우면 다 신을 만들고 또 욕심을 내서 또 신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상은 전부 자기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이죠. 신. 하나님 영이 거하는 장소, 생명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과.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심, 두려움, 염려 이걸 이미지에 막 새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결국 그게 허망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 막 그걸 새기는 거죠. 그럴 거야 라고 새기는 거예요. 저런 종류의 사람은 나한테 항상 안 좋았어. 막 이런 이미지를 새기는 게 상처가 주는 이미지예요. 그게 나중에는 망상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다 이렇게 이미지로 가지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는데 남들이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집 가서 그걸 입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줄 서서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색깔,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 저거 내 옷이다. 그러면 딱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옷 살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을 막 사고 싶어서 막 갈망이 된다. 그게 우상이죠. 왜? 브랜드를 이번에 무슨 보지도 않았는데 신상 나온다. 그러면 거기 벌써 꽂혔어. 그때 이미지가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근데 길 가다가 딱 보면서 저거! 그러면 그거 산다. 그건 이미지가 아니야. 내가 마음에 든 거니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행복을 줄 것, 나에게 축복을 줄 것 같다. 나에게 불행을 줄 것 같다. 저 사람은 나를 힘든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은 나에게 힘들어. 이게 다 이미지죠. 허상.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은 전부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이 이미지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위해서 뭘 새겨놓은 이미지가 그 사랑 안에서는 다 녹아요. 사랑 안에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진짜 사랑을 경험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안돼요. 근데 두려움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 이미지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삶의 사랑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싫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반복적일 때 그 이미지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도 주님 안에 있어도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 지금 유다의 역사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서 그 백성을 가나안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때 신명기에서 이미 또 모세의 출애굽기에 충분히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 여기서 완전하게 네 자녀 세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뺏기고 쫓겨나갈 것이다. 근데 그 예언 그대로 결국 유다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두고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몰래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전부 우상의 힘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형식이고 그 존재의 갈망은 우상이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 삶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 안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쫓겨나가는 거죠. 캐스트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제일 싸구려 싼 라면일지라도 3개 끓여서 먹으면 3개 끓여 먹으면 배부르지 않겠어요? 그죠? 배가 막 불러. 일단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야 한우 구워줄게, 한우 사 먹자. 그래도 못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옆에서 뭐 치킨을 사준다고 그래도 못 먹으려고 하죠. 먼저 자기가 만족하고 그러고 나면 욕심이나 욕망이 자리를 잡을 곳이 일단 없어요. 아무리 미혹을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귀 시험도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그 분별의 문제로 관련 마지막 때 분별을 해서 미혹받지 않는데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으로 목말라 있으면요 아무리 머리로는 분별이 돼도 그냥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목말라서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성이 돼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갈망이 아직 없어요.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미지가 들어오고 상상이 들어오고 검증되지 않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라면 3그릇 먹고 배 터질만 하고 막 물만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고기 구워지면서 이거 엄청 맛있는 거라고 이거 한우 에이프릴 뿌리라고 뭐 그게 안 들려요. 그만 됐다고 먹기 싫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 시험 3가지 받을 때 보시면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거기에 왜? 배불른데 나 이미 배불른데 충분한 사랑이면 미혹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의 그 승리의 비결이 갈망하며 사랑하는 거, 신부의 영성하는 거. 주님만을 막 갈망해. 신랑이 신부만을 사랑해. 또 신부가 신랑만을 전적으로 우리 신랑 막 거기에 꽂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웃집 남자나 이웃집 여자가 보이겠냐고, 미혹이 보이겠냐고.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분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족의 문제예요. 이미 충분히 만족돼 있으면, 배부르면 절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면요,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걸로 막 미혹한다, 흔들고 막 이렇게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나로 만족하면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옷 사가지고 이렇게 만족해 있으면
홈쇼핑에서 뭐 이거 뭐 이번에 1+1인데 이걸 뭐 5벌을 색깔별로 준다고 그게 안 들어오죠. 이미 충분히 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누림 속에 있다면 무슨 욕망, 욕정이 올라오겠는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고양이과 동물들을 보면은 뼛속까지 사냥꾼이에요. 뭐 표범, 퓨마 이런 거 보면 등치가 크든 뭐 고양이도 그렇고요. 아주 날렵하게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신속하게 튀어 올라와서 다 낚아채는 거 보면 참 다른 동물보다도 고양이과는 상당히 사냥에 특화된 것 같아요. 뼛속까지 사냥꾼이다. 근데요, 그 밀림의 왕 사자, 고양이과의 대장인 사자도 배부르면요 옆에 지나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시면 사자가 배부를 때는요 지 새끼들하고 장난치고 막 뒹굴고 또 한가하게 또 이렇게 파리하고도 놀고 파리 지나가고 그러고 있고 사자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먹을 거 지나가도 치킨이 지나가도 관심 없어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예수님께 정말 갈망하면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문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뭐 미디어나 뭐 이런 세상 영향력도 또 마약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마약을 한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제도적으로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그 아이들 세대의 하나님으로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으로 믿고 있다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틈이 있고 만족이 없고 비어 있고 그럴 때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거예요. 배부르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으로 더 만족하면 돼요. 더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100% 만족인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위기를 당하고 도움이 더 필요하고 그럴 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 물론 연약하고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도는 세상도 하는 기도고요. 다른 이방 종교도 하는 기도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나요? 예수님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했나요? 예레미야가 지금 문제 때문에 40년 동안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 지쳐갑니다. 문제라는 건 하나 끝나면 또 많아져요. 더 많이 보여요.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생명이죠.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막 호들갑 떨고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여기 뛰고 저리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세상 종말 난 것처럼 나 다 죽은 것처럼 막 방방 뛰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듯이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막 중보기도 날리고 막 그게 그런 상황에서 엎드리는 거, 그걸 물론 그 영역도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기도의 실체가 아니라고요. 기도의 실체는 내가 늘 만족이 되는 하나님,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위기라는 자극을 받을 때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비상기도죠. 진짜 기도는 자극이 하나님에게서 나요.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질 때, 약속을 믿어지니까 그 약속 가지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이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신랑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기도 제목 뭐예요?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그런 적이 있었죠.
또 한번 이런 적도 있지 않아요?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은데요.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 커요.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아주 주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내놓지 않나요? 예.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때가 여러분 신앙이 제일 좋을 때. 좋을 때.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극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이 필요한데, 세상이 주는 문제라는 자극을 받은 건 비상기도고, 그 상황에 그때 하는 기도고, 우리의 매일 기도 붙들고 나갈 기도의 자극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말씀에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말씀의 약속이 진짜 그러네, 이 약속이 그렇게 있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네, 주여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게 약속의 기도고, 이게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배고파서 하는 기도는요, 배부르면 멈춰지게 돼 있어요. 배고파요, 밥 주면 끝나는 기도예요. 애가 엄마 찾아. 왜? 배고프니까. 엄마, 그러면 배부르면 엄마 안 찾아요. 근데 애가 엄마 찾아. 엄마가 잠깐만 없어도 엄마 찾아. 왜? 걔는 배부른 게 뭐예요? 배고픈 게 뭐예요? 먹는 게 아니고 엄마가 배고픈 거예요. 엄마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엄마라는 존재가 차여질수록 엄마를 못 떠나는, 엄마를 자꾸 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의 만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사람들은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데 찰수록 더 하나님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채워질수록 갈망. 세상의 육신의 법칙은요,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육신의 법칙은 채워질수록 배불러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수록, 채워질수록 더 모르겠고, 더 배가 고프고, 더 내 안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도 배부르면 쉰다고요. 사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의도에는 육신적으로 손에 쥐고자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얻을수록 쉼이 돼요. 사자가 배부를 때 쉬는 것처럼, 세상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의미는 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쉬는 거고, 또 더 하나님을 갈망하여 들어가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하고 충분히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의 기도는 다르죠.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더 깊어집니다. 더 갈망이 커집니다. 주님 쉬지 않고 짐을 구하고 또 구하고 깨면 또 구하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며 새벽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세며 주님을 향하여 같이 호흡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새 포도주의 시대다, 뉴 와인이다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요, 사랑은 우리를 술처럼 취해요. 오히려 육신적인 사랑은요, 불같이 뜨거워요. 불같이 뜨겁다가 불 꺼지면 가스레인지 딱 꺼버린 것처럼, 딱 꺼버리면 불 꺼져버리면 푹 식어져 버려요. 육신의 대부분의 인간적인 정욕의 사랑, 그런 거예요. 잘못된 불륜의 사랑, 이런 게 뭐 영혼이 가는 거 맞습니까? 그 순간 속임이죠. 배부르기 위해서는 갈망이, 욕심이, 욕정이 나올 때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요, 술과 같아요. 취해요. 만날 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 내내 또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서로 직장생활하고 떨어져 있어도 점심 뭐 먹었을까, 뭐 했을까 생각나고 관심이 가고. 술을 먹고 취하면 취기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멈출 수가 없게 되어져 가는 거. 술 취해 가는 것처럼 포도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취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또 갈망하고, 새벽에도 찾고, 아침에도 찾고, 또 저녁에도 찾고, 하루 온종일 주님을 찾고 갈망해 가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을 찾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게 뭐예요? 기계적인 여인이 아니죠. 주님을 막 너무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서 채워져 가는 그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즐거움의 노래가 나오고 생각이 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채워져 있는 마음이라면 거기에 무슨 우상이 들어오겠어요? 다른 남자가 들어오겠어요? 세상이 들어오겠냐? 아니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이는 수풀이 아니에요. 수풀이 있는데 사과나무 하나 딱. 온 천지에 가득 찬 숲을 필요 없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야, 그 녹색이다. 야, 시원하겠다. 숲을 들어가 보세요. 모기만 잔뜩 있지. 근데 사과나무만이 내 사랑하는 이 사과나무만이 그늘을 줘요. 사과나무 아래서만이 열매가 있어요. 내 만족은 오직 사과나무. 달콤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사과나무에 있어요. 숲풀에는 없어요. 유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숯불이 온 천지의 숯불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사과나무 그늘만 그늘이 있고 심이 있고 양식이는 사과나무 하나 있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거기 있다면 누군가 와서 저 숯불 좋아요. 저기 들어가요. 거기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내가 가장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갈망이 되는 곳인데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수단, 방법, 욕망 그런 게 많아지지만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기도가 올라와 쉬지 않고 계속 구하는 충만한 기도가 계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통 안에 가득 찬 물, 수도꼭지로 막 쏟아내는 눈물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높아지도록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자랑하며 사는 찬양하는 사람들 눈물 회개가 필요하면 찬양이 필요해요.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려운 일 오늘 만날 때 그 순간 그 두려움 기도하시면 돼요. 축복합니다. 비상기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온종일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약속 기도, 계속된 그 약속에 취해서 사랑에 취한 기도. 그래서 눈물과 찬송, 자랑하는 찬송과 또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 그래서 우리 회개로 돌아가고 찬양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오늘 그래서 주의 역사하십시오 승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